6월 2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시선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분주함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 어두운 마음을 비추시고 닫힌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진리가 저희 삶의 참된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저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며 또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이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인 젊은 디모데에게 매우 중요한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된 디모데여라고 부르며 진심을 담아 그에게 이 명령을 내립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중요한 젊은 인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분명한 명령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싸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올림픽 경주에서 선수들이 승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경쟁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따라서 선한 싸움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마주치는 영적인 도전에 대해 최선을 다해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헌신적인 경주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상대로 이 선한 싸움을 해야 될까요? 이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탄의 유혹과 죄의 권세,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불순종의 마음과 같은 영적인 대적들을 향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적인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싸워야 할 싸움은 바로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지키고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며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싸우라고 합니다. 이는 디모데가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 혹은 그가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말씀이나 약속 곧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과 은혜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이 영적인 싸움을 용기 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 안에 불신과 게으름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 이런 것들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유혹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기 위해 내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담대하게 맞서 싸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과 약속을 기억하며 영적인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 중요한 무기를 가지라고 명령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선한 양심입니다. 이 둘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먼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확신과 신뢰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힘이나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대신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싸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붙잡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싸움은 그 믿음 위에서 시작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선한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게 하는 내면의 소리입니다. 양심은 마치 우리 마음에 숨겨진 하나님의 도덕률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살피고 지적해 줍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산을 당하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파산을 당하였다는 것은 배가 폭풍을 만나 부서져 침몰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비유합니다. 영적으로 파산한다는 것은 믿음의 항해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키는 데 실패하고 영적으로 파산하는 원인이 바로 선한 양심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합니다. 버리다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밀어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에 무감각해지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면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영적인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과 선한 양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양심을 통해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며 선한 양심은 믿음 안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신학적인 이해와 도덕적인 순종을 결코 분리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굳게 붙잡았을 때 영적인 싸움에서 자처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높은 윤리적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동시에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선한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혹시 양심을 무디게 만들었던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깨끗할 때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리고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한 구체적인 사례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언급합니다. 이들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 속해 있던 인물들로 바울이 이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엄중한 표현입니다. 이는 이들에게 주었던 교회 공동체로부터의 출교나 영적인 권위를 통한 징계를 의미합니다. 즉, 이들은 교회의 보호와 돌봄 밖으로 내보내어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범한 자를 교회의 보호 밖으로 내어놓아 사탄의 해악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결국 회개에 이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바울은 왜 이들을 그렇게까지 엄하게 징계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신성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대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후메네오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도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짓 가르침을 주장하여 사람들의 믿음을 전복시킨 자로 언급됩니다. 알렉산더 역시 바울을 많이 대적하고 악한 일을 많이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사라는 선한 양심을 버리고 잘못된 믿음, 즉 거짓된 가르침에 빠졌을 때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파멸에 이를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과거에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죄와 타협하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다른 성도들의 믿음까지 흔들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은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징계는 그들을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경고와 혹독한 경험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바라는 사랑의 목적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징계는 때때로 죄로부터 벗어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 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주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항상 깨끗하고 선한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나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거나 죄에 대한 양심이 무뎌지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와 연결된 공적인 책임과도 연결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나 양심 없는 행동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교회의 명예까지도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예를 통해 믿음과 선한 양심을 잇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고 또 영적인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또 잘못된 가르침이나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것들이 없는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양심이 항상 살아있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성찰해야 합니다. 또한 혹시 내가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다른 사람의 믿음에 걸림돌이 될 만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교회를 위한 중요한 도구임을 기억하고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젊은 디모데에게 주신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강력한 권면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영적인 도전과 유혹,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 위한 전 생애에 걸친 영적인 경주입니다. 이 경주에서 승리하고 완주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굳게 붙잡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믿음과 양심이 무너질 때 영적인 파멸에 이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비극적인 사례는 우리에게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투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와 싸우고 세상의 유혹에 맞서며 때로는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깨끗하게 유지되는 양심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하게 싸우기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와 유혹에 맞서 싸울 힘을 주시고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싸우십시오.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는 두 가지 영적인 무기를 굳게 붙잡고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분께 부끄럼 없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을 주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적인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나약함으로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묵상한 선한 싸움에 대한 진리가 저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하시고 저희 삶의 모든 순간에 흔들림 없는 믿음과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굳건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죄와 세상의 유혹에 맞서 담대하게 싸우며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완주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